안녕하십니까. 이해불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삼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삼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지심기명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교에서 항상 등장하는 위대한 보살님들, 대보살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마는 4대 보살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면을 두루두루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원만합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흘러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지간에도 혹은 부모 자식지간에도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오갈 때 그 가정이 부모 자식지간의 그 사이가 원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사이가 원만치 않을 때, 그때는 대부분 대화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지 통해야 됩니다. 통하지 않고서는 흐르지 않지요.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이것은 만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뭔가 흐르고 통하고 순환이 돼야 돼요. 모든 건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썩질 않고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혹은 친구지간에 잘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이다, 외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정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신 것인가, 이걸 잘 짐작을 못하세요. 신심이 미거해서 그렇죠. 신심이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미거하고 미약하니까 정말로 부처님 경계를 잘 모르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시니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뜻을 한번 가만히 반추해 보세요. 외동아들이 정말 부모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항상 부모님께 뭔가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네, 우리 농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한없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님께 끊임없이 뭔가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렇게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를 기대하는 부처님의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부처님께 정말 영원의 부처님께 영원의 부모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걸어주기를 간절히仰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부모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대화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부처님과 나 사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그러한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 마음이 썩으면 몸이 썩지 않습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은 뭐냐? 네. 우리가 부처님께 보살님께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님 인정하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항상 부처님께 상의 드리고 그리고 부처님께 항상 뭔가하니 네, 자문을 드리고 부처님께 항상 인사드리고 예경을 올리고 이 예경은 바로 무엇이냐? 부처님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받들어 모시는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과 진배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정말 자주 만나 뵙고 정말 부모님 이상으로 항상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부모님께도 물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셔야 되겠지만 부처님께도 한도 끝도 없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항상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예경이라고 하는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올리는 자세는 바로 사대보살님께 예불을 올리는 자세.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을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엮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수행의 자세를 가다듬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항상 모든 걸 다 상의하세요. 그래야지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들으시고 다 그런 것을 뭔가하니 여러분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심기명래 정말 마찬가지 지역지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경을 올립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조상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사대보살님 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귀하옵니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이 대지문수보살 하게 되면 대지는 뭐냐? 우리가 이 보살들 가운데 동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보살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문수동자 이거죠. 그리고 그 문수보살 자체도 문수보살상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토끼처럼 머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멋있잖아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문수동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대체로 어떤 때입니까? 공부도 다 때가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하니 그 공부한 것을 사회에 나가서 이제 써먹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참 공부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린 영혼을 두고 평생 공부라고 하죠. 평생 공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공부를 해야만 될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대지문수보살 하게 되면 이제 문수보살은 이제 공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머리가 좀 지진하고 공부를 못하면 항상 문수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지문수, 지행비원이라고 하는데 항상 뭔가 하니, 네.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 문중에 드나들면 우선 부처님법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법이 어떤 것인가 공부를 해야 돼. 대지문수보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여러 가지 각도로 정말 많이 등장을 하십니다. 이 문수보살에 대해서 많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에게 얘기를 하죠. 문수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부처는 분명한 사실이 부처는 다른 존재가 아니다. 성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불은 다른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알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취가 성불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취가 성불이니라.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정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정말 나의 기도에 부처님께서 뭔가 동참을 하시죠. 정말 나의 기도를 부처님께서 얼마나 들으시는가. 그 성취를 자꾸만 하면 할수록 될까요? 점점 신심은 장해지고 자신감은 강화되고, 그리고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점점 부처님께 대한 신뢰감이 커지는 거죠. 어차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의지처가 되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종교는 제일 처음에 모든 종교가 기복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 다음에 기복이 계속되면서 개혁이 되고, 개혁이 되면서 이른바 말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펼치는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정말 나의 기도 가운데 부처님께서 얼마나 동참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한 사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성취를 하게 되죠. 그럼 성취를 많이 한다는 것은 바로 뭐죠? 성취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성취를 많이 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대한 신심과 신뢰감과 자신감이 강화되는 거죠. 그럼 부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강화되고 부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부처님과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부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부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결국 내가 부처님이 되는 그런 경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불자들은 열심히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럼 많은 성취를 이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정말 신심이 커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이렇게 됐을 때 그렇습니다. 자신감,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명백한 진실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명백한 진실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본 사람, 그리고 성취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전차로 성불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성불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문수보살의 가르침, 성취가 성불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 성취가 뭔가 원력을 세우고 자꾸만 부처님과 하나로 나갈 때 그곳에 성불의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그런 부처님의 길이 열려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대지문수보살 이렇게 문수보살께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보살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지문수보살. 그 다음에 이제 대행보현보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보현보살은 어떤 분이신가? 이른바 보현보살 10종대원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현보살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행동의 상징이고 실천의 상징입니다. 실천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대행보현보살. 실천의 상징이고 수행의 상징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이상 열심히 그렇게 정진을 해야 됩니다. 보현보살 10종대원에 쭉 나오잖아요. 예경제불원 보현보살 10종대원 우리가 그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력을 바라고 그 원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원력을 바라는 사람들. 우리 불자들은 정말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력보살이 돼야 돼요. 원력보살이 돼야 돼요. 뭔가 마음 가운데 작은 원이건 큰 원이건 어떤 원이건 간에 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세요. 그리고 그 원이 정말 그 원이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그 사홍서원에 이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열심히 나갈 수 있죠.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조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은 정말 모든 보살들을 뛰어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현보살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보현보살은 정말로 보현보살은 11지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현보살 우리가 많은 대보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보현보살은 다른 모든 보살도 보현보살의 경기를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현보살은 끊임없이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mon고하니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보살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보살들보다 한계급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on고하니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현보살을 다른 모든 보살도 보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행보현보살이에요. 위대한 행. 그냥 보현행원. 보현이란 말은 정말로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이 우주에 현창해 보이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경을 올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문수보살님 나를 가워줘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뭔가하니 실천을 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뜻을 열심히 정말 이 땅에 펼쳐보이겠습니다. 원력보살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원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경제불원 그 원력에 대한 얘기가 말이죠. 보현행자의 서원 여러분을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 보현행자의 서원 꼭 한번 공책에다 한번 전부 다 한번 쭉 사경을 해보세요. 보현행원품 그 영혼을 향하여 책 뒤에 있습니다. 한번 정말 부처님에 대한 이 보현보살의 찬탄입니다. 부처님은 정말 끝물을 태양이시다. 영원한 등불이시다. 정말 그 보현보살 10종대원 보현행자의 서원 정말 이 보현행자의 서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경제불원 항수불학원 수순중생원 쭉 이렇게 등장하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보현행원에 대한 그 가르침 꼭 좀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 여기선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영혼을 향한 책 우리 교재 뒷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전부 다 한번 글로 직접 써보세요. 사경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만 그렇게 읽어보시고 그것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녹아지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대행보현보살 4대 보살님께 이경하는 거죠. 대행보현보살 실천의 상징이죠. 항수불학원, 예경제불원, 수순중생원, 참제업장원 쫙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런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그런 수행자의 길을 갈 때 이 보현보살, 보현행은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행보현보살 실천의 상징이고 수행과 정진의 상징입니다. 대행보현보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천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 밑바닥에 뭐냐면 대자대비심이 깔려 있어야 돼요. 대비심이 내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폭력을 쓰는 것도 행동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는 정말로 대비심이 깔려 있어야 돼요. 무의심 내기비심 정말 하나가 돼야 되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하신 그런 대자대비하신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관음경에서도 공부하고 다음에 언제 공부하실 기회가 올 거예요. 대비관세음보살.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비관세음보살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는 정말 언제 어느 곳에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난 이 공부를 해서 무량중생들의 등불이 되겠다. 정말 나는 이 공부를 해서 정말 무량중생들의 원을 달성시켜주는 정말 참다운 보살이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되어지시는 거죠. 대비관세음보살. 정말 마음 가운데 대자대비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전부 다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가득해요. 왜 그렇게 우린 철저하게 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렇게 말이죠. 나밖에 모르니까 거기선 뭐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대비관세음보살.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 대비관세음보살. 정말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꼭 정말 이 대비심, 대자대비심, 불교의 본령은 대자대비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자비 그러지 않습니까? 자비란 말은 항상 바로 뭐예요?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불교가 항상 이 대비심이란 말을 쓰면서도 정말 대비심, 대자대비심 바로 뭡니까? 자비란 말 자체가 나 혼자 뭐 하는 게 자비가 아니잖아요. 자비란 말 자체가 이웃을 상정한 단어입니다. 내 이웃 더불어 즐거워하라. 더불어 즐거워하라. 네. 그러니까 정말 대자대비한 마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대자대비심이 대자대비심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자비심이라는 건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무량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불교가 항상 자비를 얘기하면서 너무나 사회를 등지고 살아요.
이게 불교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2,500년 동안 그저 탄압받다 보니까 산중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저 불교 그러면 산중불교처럼 생각하죠.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경주에 가봐요. 옛날 고사찰들이 전부 다 경주 시내 한복판에 있죠. 분명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위대한 뜻은 위대한 부처님 말씀으로 대지는 대지 위에 있다. 위대한 뜻은 많고 많은 중생들 가운데 있어요. 대비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대자대비심을 갖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나간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했죠. 정말 원력보살 중에 보살은 누굽니까? 지장보살이야. 대원본존 지장보살. 왜냐? 지장보살은 이 우주에 정말 이 광활한 이 광대변한 우주 가운데 지옥 중생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아마 정말로 이 지장보살님은 언제나 성불하실 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부처님이 다 되신 분이지만 중생 제도를 위해서 지옥 중생이 단 한 사람, 악도 중생이 단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정말로 성불하지 않겠다니 그 원이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불보살들은 이렇게 중생을 사랑하세요.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정말로 이거 참 대단하죠. 대원본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뭔가 원이 말이죠. 어떤 중생을 사랑하는 원이 좀 계세요. 그런 원이 발동할 때 성불의 길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저 전부 다 사실 아까도 성취와 성불이라고 말씀했지만 원들이 전부 다 좁죠. 우리 아들 꼭 대학교에 입학시험 합격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정말 큰 원을 하나 세우세요. 큰 원을 하나 세우세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무량 중생들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승만번의 십종대원도 마찬가지야. 다 이 원이 원. 불교는 원으로 자기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력으로 자기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원력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제가 처음에 불교를 알게 될 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참 불교가 이상한 종교다 느꼈던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한 번 천당을 가면 그것으로 끝이고 한 번 지옥을 가면 그것으로 끝이래요. 영원한 지옥, eternal abyss, 영원한 천당, eternal paradise, 영원한 천당과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고 한 번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한 번 가면 끝이라고 한 그 지옥에, 항상 지옥에 계시면서, 정말 항상 지옥에 계시면서 무량 중생들을 제도한다니.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거더라고. 왜냐하면 정말 참다운 의미의 부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옥 중생들도 다 사랑하셔야죠. 한 번 버리고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얘기가 되지 않지. 정말 지옥 중생도 사랑하는 지장보살님. 이게 정말 불교의 정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이게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9시 방향의 치, 3시 방향의 행, 그 다음에 6시 방향의 비, 그 다음에 12시 방향의 원 이렇게 가지고 열치행비원의 불교의 모든 그런 수행의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들은 4대 보살을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이 능인불교대학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계신 분들 정말 친구분들이나 누가 한 분 두 분씩 좀 다 좀 모시고 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뭔가하니 힘들어지니까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좀 모시고 나와서 공부를 좀 하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